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로마서 8장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미국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한 이래 계속해서 발전돼 가지고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가 심장 이식 수술이지만 지금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연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동물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해서 돼지 심장을 집어넣는데 3개월 후인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돼지 심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지 생각을 할까, 사람 생각을 할까, 참 이렇게 걱정이 되고도 그럽니다. 어쨌든 그러한 심장 이식 수술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오셔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당했던 에피소드가 담겨있는 그런 그 영어로 된 기록된 책이 있는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를 저쪽에서는 발음은 네코데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코데모 그 중생하는 그 이야기 나오니까 그 설명할 때 막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웃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 말을 많이 익혀가지고 대화가 될 정도가 되고 이제 또 예배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가장 급한 아주 기묘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해서 한 사람씩 얘기해서 그걸 놓고 돌아가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부인이 심장병 때문에 아마 수술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한국어나 아니면 일본어는 심장과 마음이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를 띄워가지고 마음심 하나만 사용하면 마음, 장까지 넣으면 심장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구분이 잘 안 된 거예요. 똑같이 영어는 하트니까. 성경에도 기록된 것은 이제 이게 하트 이렇게 돼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 이제 선교사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 마누라가 마음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마음으로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죠. 얼마나 못된 여자하고 살면 저렇게 부탁을 할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알아듣고 심장과 마음이 구분이 안 돼서 아마 저렇게 말했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다고 합니다. 일본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를 고치는 약은 없다. 바카니키 그 소리가 나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수술하는 수술은 없다.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심장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하시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식 수술해가지고 수술을 딱 끝나고 나니까 완전 나쁜 그런 사람이 완전 좋은 사람으로 싹 바꿔지는 이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심장은 누구나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실험실에 보관할 수 있지만 마음은 꺼내서 실험실에 보관이 표문실에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표문을 이게 나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착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심장 이것을 표본실에다가 딱 실험실에다가 이 마음을 딱 드러내가지고 표본을 해놓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임상 실험까지 끝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나온 내용은 분명히 심장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마음이죠. 근데 이게 보인답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서는 심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딱 드러내가지고 그리고 표본실에 실험실에다 이걸 딱 놓고 이렇게 생겼다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 단어로 여기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실험실에 이 사람의 마음을, 심장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딱 놨는데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만물보다 뭐죠? 가장 부패하였고 그리고 거짓되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하나님께서 임상실험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심장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러내서 딱 이렇게 보니까 만물 가운데 제일 거짓말을 잘한다. 인정하시죠? 제일 거짓말을 잘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틈타기 쉬운 그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 마음을 자기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까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양심적이고 내 마음은 깨끗하고 그리고 누구도 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싹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만일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쟁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실험실에 담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데 육체라고는 장막, 장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류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 스케노스, 스케노마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장막 때문에 마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걷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우리 천국 가면 다 마음 다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우리 이렇게 바꿔지게 되니까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겠죠. 전부 좋으니까 좋은 걸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고 보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고 보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꿔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할 때 이런 거는 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육체를 벗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실험실에 보이는 이 하트, 심장과 같이 마음도 보여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그 임상실험까지 다 끝낸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썩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분명히 이 심장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게 타락을 해서 죄성으로 물들어 있어 썩어져 가지고 기능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세밀한 기계들은요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죠. 또 이 잘기 하나가 여기 오사카로 가다가 529명인가 세상을 떠났죠. 사카모토 큐인가 그분 뭐 있잖아요. 뭐 하늘을 쳐다보고 고개를 들어라 뭐 어쩌고는 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미다가 고보레나 요니 하면서 이 사람도 근데 300만 개인가요? 그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사가 하나 빠져서 거기에 누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그거 빠져가지고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529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세밀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기능을 못한다고 말해요. 기계도 그렇게 300만 몇 개나 되는 부품 가운데 하나가 빠져도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말이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아담, 하와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심장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썩어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썩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요걸 이제 선생님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상담자도 모르고 어떤 데는 부모님도 모르고요. 어떤 데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여러분 마음 그 얼마든지 싹 감추면은요. 나는 뭐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야 하면 속으로는 아닌데. 이렇게 얼마든지 쐐길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싹 말이 나옵니까?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참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데 마음은 상하고 있기 때문에, 썩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속에 있는 말이 아니고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만큼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아주 용한 진찰자가 한 분 나타났네요. 나의 심장 곧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진찰할 수 있는 분이 예레미야는 있다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과 행위가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마음 먹은 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시겠는데, 하나님은 진찰을 잘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것의 원흉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 구절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욕심 때문에 그랬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모든 욕심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더 가지고 싶은 거죠. 권력도 가지고 싶고 돈도 가지고 싶고 능력도 가지고 싶고 뭐도 가지고 싶고 나라도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나이는 늙어가고 그냥 하니까 평생토록 대통령 하려고 그냥 옆에 나라 그냥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막 쳐서 지금 거의 비슷한 숫자가 죽지 않았을까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한 2, 3일이면 끝낸다 했는데 지금 뭐 한 달 됐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 계속 죽어가고 그래도 그게 나카나카 쉽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타협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야 되는 그 욕심이 바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돈 있는 사람 더 가지고 싶고 그러다가 죄 짓고 이런 내용들이, 이게 탐심이 바로 썩은 마음, 타락한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가져다 놨다고 치자. 근데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그것은 알을 까지를 않고 남이 까놓은 알을 지 둥지에다 갖다 놓고 내 새끼 잘 까라 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품고 있다 보면 새끼가 까잖아요. 까서 이렇게 날아갈 정도가 되면은요, 사연하라 우리 엄마가 아니죠 하고서 싹 날아가는 것 같이 중년서부터 말년에 좀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 임상실험 다 끝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자, 심장과 마음이 구분이 됐을 줄로 압니다. 그럼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과 육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결국은 싸움의 그 싸움꾼이 마귀와 싸우는 것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막 물리치고 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싸움이 있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vs 자기. 그러니까 자기 vs 자기. 자기하고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자기하고 싸워봐야 맨날 이겨 내가 이겼다.
오른손이 이기고 왼손이 지고 왼손이 이기고 오른손이 진 거지 자기잖아요. 근데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며 아주 마음에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겠지 하면서 가장 그 율법을 기뻐하며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스승이,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그 체험자가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려고 하는데 몸은 어느 사이에 딴 데로 가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걸, 이야,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따로 놀고 있네. 이거 문제거리야.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큰일 났구나, 또 졌구나, 빨리 가서 회개해야지. 주님께서는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했으니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가 회개하면 받아주실 거야 하고 가서 회개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걸 끝까지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진짜 매를 맞아본 사람은요, 회초리만 들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지만요, 끝까지 맞을 때까지 자기는 잘못한 건 모르겠다는 자식이 있고요. 근데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때리려고 하다가도 웃고 그냥 끝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한번 때리겠다고 생각으로 때리시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먼지죠. 사람,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사람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 먼지다, 이 말이에요. 한번 때리면 그냥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될 때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 구원이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속옷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날에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형체와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그날까지. 요거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게 없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위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옷을 속으로 입고 그리고 성화의 의의 겉옷을 입는다 이 말. 그걸 두 벌 입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점이나 흠이나 아니면 이 더러운 게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늘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신부의 자리에 설 때는 그 옷을 입는데 그것은 속옷이 아니라 겉옷을 입고 간다. 그것도 역시 성화의 칭의가 아니라 이것은 성화의 겉옷을 입고 가는. 그러니까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하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받게 했죠. 그래서 스데반 그 돌 던질 때 제일 먼저 던진 사람이 바울이겠죠. 그 사람이 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이 옷을 발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을 하죠. 그게 제일 먼저 돌 던진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이제, 이 국내는 내가 다 평정했다. 이제 외국으로 가야지. 다마스커스에 크리스찬들이 모였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난 다음 체포 영장을 대제사장한테 받게 되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오에 딱 만나게 되죠. 너무 그냥 밝은 빛을 보자마자 눈은 떴는데 안 보여. 그걸 당달봉사라고 그래. 당달봉사가 돼서 그냥 꺼꾸라지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말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사울은.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구나, 이걸 알고 깨닫고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과 같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깨달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나는 참 정말 힘든데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설명했지만 이론은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이론입니다. 비슷하지만 이론입니다. 근데 법이라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어로는 law라고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누가 해도 똑같고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고, 이건 세월이 지나서 실험해도 똑같고, 똑같은 걸 법이라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니까 이거 위에 있는 게 뚝 사과가 떨어진다 하는 건, 이거는 100년 전에 하나, 100년 후에 하나, 미국 가서 하나, 영국 가서 하나, 한국에서 하나, 일본에서 하나, 똑같은 이걸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요거 이 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이 이식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 이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심장을 완벽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하려고 올라간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성경에는 갈보리라고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골고다, 갈보리, 그냥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갈보리라는 말로 바꿔지게 되죠. 자, 이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심장 이식 수술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취도 안 하시고, 지금 수술할 때는 다 마취하죠. 마취해서 안 아프게 해놓고 나중에는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약도 먹이고 그러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시면서 그 아픔을 다 참아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장 가지고 살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삐딱한 심장, 불량한 심장, 양심,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심장을 여기다가 이식해버린 그 상태, 이제 율법과 성결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고 율법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이제는 이것은 이 계명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거룩해져 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반드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고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망갈 길도 없고 연기를 시킬수록 더 많이 얻어 터지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순종해야 되겠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선언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심장 이식 수술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심장을 우리가 잘 이식 수술 받았으면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겉옷에 묻어있는 이 속사람의 구원은 순간적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현재, 과거, 미래가 관계없이 그냥 완성된 겁니다. 근데 겉사람은 과거로, 현재, 미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결심하고 참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여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깨끗하게 씻어 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두루마기를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번 달에도 성찬을 감히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심장 이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 한번 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회개하시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피와 그리고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장 이식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